이런 모든 요소가 있고 흡족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떠한 말하자면 결말, 어떠한 그 상급이라면 상급일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요즘 가성비란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드는 노력에 비한 어떤 결말들, 누리는 것들, 거기에 어떤 적당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걸로 따지자면 이거는 솔직히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믿음의 8가지 덕목들이 우리 안에게 흡족한데,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또 열매가 풍성해지고, 이 정도 표현이 되어져야 어느 정도 가성비가 맞는 표현이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나 그것이 작다라는 겁니다. 결과물이 작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한 가지 내 안에 믿음, 거기에다가 덕을 더 쌓고 지식을 쌓고 막 절제하고 인내하고 막 그런 걸 막 하나하나 쌓아나갈 때마다 내 안이 굉장히 가슴 벅차고 뿌듯해질 터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막 넘치도록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정도, 그 정도까지만 된다는 얘기죠. 또 열매가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는, 이건 뭐 어느 좋은 뭐 어떤 경지가 아니라 그냥 밑바닥이 아닌 그 바로 위 정도?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이만큼 얻으려, 이게 흡족하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의 전생을 쏟아부어 노력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얻는 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것, 또 열매가 없지 않게 되는 것. 이거 너무 진짜 가성비가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담감이 생겨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지 않으면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떨어져서 우리가 안 한다? 그럼 그 결과는 너무 치명적이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오감이 있지만 그 감각 중에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잘 없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불편한 그러한 어려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근데 단순히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멀리 보지 못한다, 맹인이라. 그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하는, 그리지 못하는, 소망하지 못하는,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잊는데 그것이 뭐 우리가 집에서 외출할 때 핸드폰, 지갑 놓고 잊고 나온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총체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건 내 죄가 깨끗하지 않네? 라는 것을 잊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죄가 어떻게 사하여지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누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일들을 흐트러뜨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결정적인 상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잊는다는 건 하나를 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부를 잊는 거예요. 내 어떤 의지, 바라볼 그 무엇,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그 무엇들,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그냥 정말 정글에 내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8가지 항목들을 다 가지고 얻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흡족하게 해봐야 얻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안 할 경우에는 이게 너무 치명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야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도전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7월 한 달 우리가 성숙에 대한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자라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라야 되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고통, 어려움, 무게 그러한 단계가 아닌 거죠. 단순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져야 이게 복된 성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하라고 얘기했을 때 맞는 성숙이죠.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했을 때 성화가 막 거룩해지는 불편하고 되게 어려운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감사한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긴 짊어지지만 내가 오롯이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해야 이게 바른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은혜들을 쭉 나눠 왔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치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과연 가능은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의 삶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그것이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수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냐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떠한 선임, 제자, 수제자라고 자칭, 타칭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책임감들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죠. 자기가 선임이니까, 첫 번째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굉장히 칭찬하시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까지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져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막고 서죠. 아니요,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악한 얘기가 아니죠. 정말로 제자로서 당연히 선생님의 그런 얘기 가운데 반응해야 될 것이 분명한 그런 반응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아, 그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나쁜 일, 악한 일 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거에 비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책망은 너무 가혹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잡혀가신 그 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죠. 모든 제자들은 다 외면하고 도망갔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일 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기롭게 찾아 들어갔지만 결국 베드로는 가지 않은 것만 못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베드로가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도나 뜻과 중심만 악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낫게 행동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도 나은 게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참혹한 결과를 그가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는 좋은 일, 바른 일,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합당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좋은 일이 좋은 게 아니었죠. 합당하다라고 하는 게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이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 아니면 쓰레기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그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더 참담한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마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양을 치지? 아마 양을 찾으러 다니라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래 베드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절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일들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키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죠. 그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자리에 섰을 때 그가 설교를 잘하려고 준비하고 애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순종하고 선 것뿐이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결국 베드로의 삶에는 그러한 내용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게 결국 무리를 걷는 그 안에 함축되어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걷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오라고 했을 때 그가 물 위에 섭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에 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능력, 준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딱 서고 싶은 도전과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빛, 그게 딱 그의 몫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서 있는 모든 부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가 어떠한 것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가 애쓰고 힘써서 물의 모든 힘에 전심에 힘을 빼서 쓴 게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그가 한 건 딱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딱 말 한마디 한 그거죠. 그러나 결국 그가 그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돌려서 그가 서 있는 자신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게 날아가죠. 모든 게 그림자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빠져버리죠.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많이 해요. 많이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분명히 베드로는 고백한 거고, 자기의 거기에 몫은요 정말 점 하나 찍은 그 정도도 있을까 말까 한 몫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과정이 되니까 무겁고 버거운 과정이 아니라 더 기쁘고 감사한 과정이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르지 않게 되어지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딱 거기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은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이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죄가 사하여진 것을 잊게 되어지는 이러한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도요, 대단하게 막 이런 것들을 더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게요,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열정, 우리의 깨달음, 우리를 지혜, 우리의 뭘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딱 그거 하나만 열심으로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로 환경, 상황, 이거를 붙잡고 나중에 열매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이런 거 지지갈갈하게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딱 하나, 그냥 포도나무만 막 붙잡고 있으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영적 성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 부딪히면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르지 않은 일들에 깨어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프로 선수가 아마 선수의 도전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 선수가 아마 선수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오셨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이기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 걸 물었더니 이제 그 아마추어 분이 딱 3번의 내가 원하는 공격을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딱 3번만 잘하면 됩니다. 너무 완벽한 얘기고 프로 선수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프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한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고.
근데 프로는요, 한 번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죠. 잘한 거 하나를 가지고 매어 달리지만 프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성숙도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할 때 우리가 막 잘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뭐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막 그런 걸 잘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걸 잘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마추어예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 쓰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했던,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성전도 지으려 했고 너무나도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도 그는 실수를 만회하지 못해요. 그의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얼마나 그를 힘들고 괴롭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또 실수하고 난 다음에도요, 그 실수를 실수로 덮으려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실수 가운데서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음, 실족을 계속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성숙의 단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실족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삶의 분명한 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해야 되지 않는 그 태도라는 거죠. 보면 다윗이 실수했을 때 왜 실수했습니까? 그가 다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러나 그가 실수했던 그 자리는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될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입니다. 내 지배하는 백성에 대한 내 일인데, 내가 치세를 잘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밧세바와의 실수 있을 때는 계속 실수로 만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 자기의 영역 안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더 큰 미궁으로 실수들이 빠져들어가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결국 나중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깨우침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실수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죄악임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런 모든 문제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가 헤어져 나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그의 삶의 자리들을 채우고 성숙하게 하고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법칙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그렇게 도전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덕, 지식, 이걸 더하고 해서 막 쌓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딪혀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싸우면 안 되고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에 어떤 도전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딪히고 물어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거기서 성숙이 생기는 거예요. 또 거기서 덕을 쌓아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덕이 인간의 덕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덕을 베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모든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또 지식이 필요해 하나님 이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틀을 만드는 거죠. 그러한 깨어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그 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보다 너무 강합니다. 늘 우리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짓눌릴 수밖에 없지만 이런 모든 믿음이 필요한 자리, 지식, 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고 만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깨어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쭉 채워질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내게 그것들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그 진리를, 이미 내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성숙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1절에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넉넉하게 들어갈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꽉 품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게 성숙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져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숙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성숙의 자리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가 지치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게을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든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내가 뭘 더 도전해야 합니까? 뭘 더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를 그냥 버리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고 붙잡고 부딪히고 물어보고 붙잡는 일들로 채워져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성도로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헤아려 봅니까? 우리의 모든 도전의 자리에서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스스로를 애쓰고 힘쓸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려고 도전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숙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성숙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 믿음을 깨닫습니다. 내 걸 채우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묻고 또 물을 때 깊고 넓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린 미처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내 입가에 있는 부분에만 나는 먹고 그만큼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알아감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